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신약성경 1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부터 마태복음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그 마태복음의 시작을 보면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족보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곳곳에는 족보가 나와 있는데요. 그 족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빠른 시간의 함축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내용들을 다뤄야 하는 성경이었기에 그 모든 내용을 다룰 수가 없었고 특정 대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들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중간중간 다른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의 이야기를 다 다룰 수 없었기에 족보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다, 이러한 일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이 있다 등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일들을 행할 것인지에 대한 그 서두를 족보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온 그 족보, 그가 즉 예수님께서 어떤 조상으로 또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름이라면 그리스도는 메시아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구원자를 메시아라 이야기했고 그리스도는 바로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 여러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뜻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는 그 서두에 족보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족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특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족보에 보면 여인들의 그런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명의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3절의 다말, 그리고 5절의 라합, 그리고 5절의 룻, 그리고 6절의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16절의 마리아. 5명의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족보. 사실 족보에는 여인의 이름은 거의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인을 특별히 기록한 그러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큰 의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당시 때에는 옛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남아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했던 시대입니다. 즉 여자는 인혼을 계수하는 데 있어서도 포함시키지 않을 정도로 남성 우월주의, 남아선호 사상이 가능했던 그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족보에는 여성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여성들은 모두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를 제외한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은 이방 여인들이었고 또 그들은 그들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평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만은 아니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한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동침할 때에도 유다를 속여서 그렇게 동침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라합은 기생입니다. 몸을 파는 여인을 기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와 같은 일들을 행했던 라합이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요. 또 이방신을 섬기던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을 잃고 끝까지 그 시어머니를 따라 나오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이 평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여인으로서 자신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아의 아내는 바로 밧세바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이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그와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침하지 아니하고, 즉 남자를 알지 못한 채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때 이와 같은 일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남자와 동침하지 않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즉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누군가와 동침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즉 다른 사람들, 그 내막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 마리아는 결코 순결하지 못한 그와 같은 여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 시작을 알리면서 예수님이, 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는 유대인의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대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유대인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엔 하찮게 여겼던 여인들, 그리고 죄를 지으며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 바꿔 말하면 죄인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모습에 있는 약하고 힘없고 병든 자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메시아,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데, 그 전하는 대상은 특별히 구분되어지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 권리가 있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악한 이들, 정말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면 저런 사람까지 하나님을 알아야 할까, 믿어야 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복음을 전할 때는 특별한 사람 또는 착해 보이는 사람, 나와 관련된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에게 한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특별한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실 때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의 노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셨으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이들,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은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하고 우리도 모두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정 대상, 내가 잘 아는 사람, 착해 보이는 사람, 하나님을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악한 이들일지라도, 정말 도저히 내가 생각해서는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 가운데 그 큰 뜻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여러 많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전하며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또는 내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은 사람, 특정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주위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품고 또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그럴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놀라운 능력,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그 구원의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택하여 주셨고 또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내 생각으로 그 대상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련되어진 또는 나와 관련되어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언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